설교에 앞서서 제 고백을 말씀드립니다. 제 친구 목사하고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한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개척교회에 모여올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에 모일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말하자면 큰 물에는 큰 고기들이 살고 적은 냇가에는 피라미들이 사는 것처럼 개척교회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인생의 대부분 실패자들이 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찾습니다. 큰 교회는 자기 스스로도 나갈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생활이 활짝 폈어요. 근데 교회는 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식사 대접을 한다고 초청을 왔습니다. 나가서 밥을 먹고 나서 그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번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생활이 이렇게 활짝 피고 수준이 올라갔는데 교회는 자기들 들어올 때하고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훨씬 큰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함께 울고 웃고 참 어려운 시절에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로 섬겼는데 수준이 안 맞대요. 이제 자기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그 걸맞는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참 마음은 참 아프지만은 뭐라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듣고만 있었더니 이 집사님 네 분이 또 그러더래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 저희 둘이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목사님 상이 클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위로가 안 되더래요. 네? 정말로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 집사 내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은 상을 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아무 위로가 안 됐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교인들의 형편이 올라가면 교회도 올라가야 계속 가는 거지. 자기들이 생활이 피니까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척교회 목사는 뭐냐, 세상의 실패자만 낙오자들만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항상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래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피가원 적은 사람만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막 엄청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웬만큼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막 큰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막. 나는 이 교회 나간다, 이런 교회 나가고 내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동네 교회를 오십니다. 시내에서도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시면 너 얻어 왔냐 그러면 나는 저 별량 촌 동네 덕정교회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진영 집사 가정이 찬양을 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 가까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면 너 뭐서 나왔냐 그러면 그 덕정교회 참 시골교회 섬기다 왔다 그러시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잘 모으시면. 자, 이제 설교입니다.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가을이 익어가면 무엇보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과 하루가 접어지는 저녁에 먼저 손을 모으고 무릎 꿇게 하소서. 지나온 날을 헤아리며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다가올 날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쌓아놓은 것보다 베푼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비록 거둘 열매 없다 하여도 사람들의 표정과 입술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마시고 늦가을 찬바람에 헐벗은 나의 가슴을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미소에 시선을 모으게 하소서. 그리하여 가을이면 더욱 무릎 꿇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끝에 성숙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이 가을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남은 호흡이 기도이게 하소서. 기도의 거장이라고 일컫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째, 기도는 구하는 것이 기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한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결핍하고 부족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일이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긴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구하고, 물질이 너무 없으면 물질을 구하게 되고, 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구하고, 힘이 없으면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옛날 이장로님이 장가를 늦게 갔다 35살에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대, 헌금을 올렸는데 아브라함도 짝이 있고 누구도 짝이 있는데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집회 끝나고 정보사님을 딱 만났대. 그래서 만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됐대. 집신도 짝이 있고 짝이 있는데 하나님 내 짝은 어디 있냐고. 그래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정권사님을 붙여줬대. 한 번 붙여줬더니 지금 70평생이 다 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져.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것이 기도예요. 네. 찾는다는 것은 상실과 잃어버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대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성과 의를 찾는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원자요 회복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는데, 이때 비로소 우리가 소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드리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막혀 있고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고 그러니 참 답답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저는 기도는 밥이다 생각을 하고 구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다.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구걸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밥이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 기도는 밥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낄란가 몰라요. 네. 목사인 저는 진짜 기도가 밥이에요. 나는 기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어김없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를 뻗어놓은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가 뭐냐? 나는 기도가 밥이구나. 기도해서 먹고 사는구나. 참 저는 주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오후에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또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득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제가 무슨 사람을 끌어모을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막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가득 채워주게 해주시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심이 깊어지면 기도가 밥이다 하는 걸 좀 여러분들도 좀 함께 동의를 할 정도의 신앙이 우리 교인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가 밥이다. 뭘 해서 먹고 사냐? 그러면 나는 기도해서 먹고 산다. 어떤 심령,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구걸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거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염불이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달달달달달달 하는 게 아니에요.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에는 효능이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효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응답도 못 받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3번 명령하시고 3번씩이나 응답을 약속을 하세요. 예?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게 해준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자 관계로 기도의 응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버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양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2분씩 생기더만요. 예? 결혼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2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육신적으로 만난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내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도 그것이 이게 오버랩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만난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생각이 든대요. 또 내가 만난 아버지는 늘 만만한 아버지면 하나님이 늘 만만하게 느껴진대요. 네? 네, 성경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와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안 계시죠. 근데 내가 느끼기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입장에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리고 그분은 사랑했으나 사랑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했으나 능력이 모자랐을 뿐이고 힘이 모자랐을 뿐이어서 자식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못했을 뿐이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사랑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사랑과 능력이 충분하셔서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유형이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경우는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경우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뒤에 밭을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문전옥탑이라고 논을 주셔. 밥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다른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못 준다. 그러나 때가 있다.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절함으로도 응답을 하세요. 그럼 안 된다. 너한테는 그거 안 된다. 거절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을 받는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기도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누워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김을 매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렇게만 꼭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참 힘들어져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도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단순하게 쉽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빙빙 돌려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참 어려워하십니다. 기도가 왜 어렵냐?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 복잡해서 기도가 복잡하고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복잡한 계산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단순한 기도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해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님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현대인들은 핸드폰 없이는 단 1시간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핸드폰보다 더 유익하고 좋다.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가 됩니다. 핸드폰은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다 알아서 접수하십니다.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제가 저 핸드폰, 이 접이식 핸드폰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근데 저거 비싸게 사가지고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 설교 올리면서 잘 써먹었어요. 값을 뺐어요 지금. 핸드폰을 업그레이드하면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를 더 깊이 하고 간절히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끕니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부재 중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잠이 없는가? 그럼 평생 잠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잠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재 중일 때가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천국폰이라 그래요. 헤븐폰이라 그럽니다. 천국폰. 그러니 핸드폰에다 대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핸드폰 없이도 못 살지만은 여러분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기도 없이 못 산다. 때를 따라 핸드폰은 하루고 한나절이고 좀 두고 놔두고 그럴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휴대폰이 그 전자파가 굉장히 사람을 뇌 건강을 해친다. 또 그건 아주 정확한 근거가 지금은 확보를 안 하지만은 또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전 휴대폰 회사 다 망해 자빠지게. 그러니까 그런 검사, 조사 그런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은.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총기 소유를 제재를 못합니까? 총을 만든 회사가 노비를 많이 해가지고 총을 아무나 소유하게 계속 그 법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총기를 지금 개인 소유가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 딱 맞는데 그걸 왜 못하냐? 계속 노비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못 만들게 해가지고 못 만들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도는 내 갈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현서가 대학 들어갈 때도 기도 많이 하나님 내가 무슨 학과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나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 내가 어느 쪽에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더 이루기가 더 쉽겠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세상이 아무 변화무쌍하니까 대학 입학할 때는 인기 학과인데 졸업하면 별 볼 일 없는 학과가 돼버리기도 하고 들어갈 때는 별 볼 일 없는 학과인데 나올 때는 아주 괜찮은 학과가 되어서 잘 팔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기도는 내 갈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으로 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다시 만나면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또 만났을지라도 오늘 그 사람은 어제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래요. 오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래요. 왜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이 아니래요. 내일 만나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이 아니래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어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 처음 본 사람, 그리고 마지막 본 사람, 내일 또 볼 건데, 근데 오늘 본 사람이 아니래, 내일. 어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 생물이에요, 사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다를 수도 있고 건강도 다를 수도 있고 머리카락 하나가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고 비슷한 것뿐이지 꼭 그 사람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도 날마다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져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사람이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매일 선택과 결단과 갈등 앞에 나의 무지와 한계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방황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좌우간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믿음을 얻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꼬린 지점이 가까울수록 힘이 소진되고 탈진됩니다. 실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달라져 본다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실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는 방전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지치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분한 쉼이 필요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과로를 피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아 넘겨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과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야 할 때 걸어갈 만한 힘을 주시고 달려가야 할 때 다른 박질할 만한 힘을 주시고 날개치며 올라가야 할 때 거기에 상응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이 기도의 굉장한 성숙한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인데,
자기 욕망, 자기 성공,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과거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인권이나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나와 가족과 내 자식들이라도 더 좋은 조건과 지위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오시고, 그래서 오늘의 부흥과 성장과 성공을 거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얻고자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고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자기 욕망과 집착의 사슬을 끊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을 그걸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자기 욕망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 자기 개인 욕망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지금 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영육간에 병 들어간다.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도 정신도 순환이 안 되고 적체가 되면 병이 든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병원을 갑니다. 병원마다 10,000원입니다. 좀 큰 병원을 가면 장속입니다. 제가 안과를 좀 다녀봤더니 그가 좀 큰 안과인데 장속이에요. 장속. 그렇게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병원이. 그리고 사람은 병이 들어서야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병이 들어서야 내려놓는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왕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집착을 끊고 순환과 나눔과 섬김이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꿈꾸면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왜 안 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자기를 비워낼 수가 있고 내 욕망, 내 성공, 내 집착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야 내려놓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건강한 가운데서도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여력이 있으면 섬기고 사시고 친구들 만나면 밥 한 그릇 밥값이라도 내가 먼저 내고 교회 여러분, 기도에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시다. 나의 갈 길을 밝혀달라고 기도합시다. 남은 길을 완주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채우는 일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기에 앞서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없어서, 자, 여기 띄워주시고 한 손만 들고 찬송을 합니다. 그저 반주 없이 기도 찬송합시다. 자, 나 미리 이야기를 안 해놔서 빨리 못 띄워. 자, 천부의 죄 앞서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게를 새기게 하여 게을려 주세네. 오늘의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외에는 허혈로 그네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게를 새기게 하여 게을려 주세네. 오늘의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게을려 주세네. 오늘의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다 모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완전히 기도할 때 주여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힘과 능력과 믿음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주, 아버지, 시간도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일어난 것과 우리의 교만한 것과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주여 우리의 어둠에 휩싸여 있음을 이 시간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힘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기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여 이 시간도 영육간에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시간도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망의 울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베풀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함을 고백하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일상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고 사명의 길 가고 천국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몸이 지칠고 병들고 연약해져 가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보옵소서.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힘과 용기와 건강과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더 얻고자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불어 살는 너그러움을 주시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순환의 축복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